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을 믿는다 당연하게 말하지만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우리야 하나님의 아들과 또 성부와 성령을 우리는 함께 영접하고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구약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제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그가 누구신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몰라서 묻는 질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모시고 또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고백이 자라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6절에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그러한 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은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지막 9절 15절에서 봤는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 난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는데 우리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유다 지파의 왕 제사장이시다. 왕 제사장이시다. 12지파를 다 넘어서는 그 야곱의 조상, 이삭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1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은 우리가 혹시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없이 여겼다, 폐지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식법, 의식법을 뜻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의식, 정결례라든지 또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든지 또 제사장의 서원이라든지 안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따르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사실 정결례가 필요하지 않죠. 우리 주님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죠. 우리 주님을 안수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됐다. 16절의 후반부에 보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신 제사장이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시고 또 친히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이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시고 4절에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친히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는 그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시다.
그는 불멸하는 생명의 영을 지니신 분이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능력을 지니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친히 생명이시고 친히 빛이시고 친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계속 시편 110편에 그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속을 살피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통하고 주변을 살펴보나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고 또 주변의 여건을 봐도 그저 막막한 강야와 같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오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주님은 일을 이루고 떠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일을 이루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이 끝나면 떠나가지만 주님은 일을 이루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런 왕이시여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피치자요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립니다. 우리의 형편도 내가 못 다스립니다. 우리는 피치자입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심령을 다스려야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내 심령을 다스려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을 다스려야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에게 매여야 되고 주님에게 복종해야 되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매여야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 매여야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뜻대로 행한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분히 가라앉은 고요한 물과 같이 돼야 평안하지. 흉흉하는 덜 끓던 물과 같은 그런 우리 심령이 돼가지고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영혼 평안에 찬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매요. 날뛰는 강인 그라사의 강인을 주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군대의 귀신 다 그 귀신은 물러치고 주님이 제어해야 편안해지지. 우리는 불 속에도 뛰어드는 그러한 다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온전함이 있어요. 마음에 평화로움이 있어요.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했어 소망 갖지 마시고 주가 함께 계시지 않냐. 소자야, 내일도 주가 함께 계시지 않냐. 오늘도 주가 함께 계시지 않냐. 이 아침에도 주가 함께 계시지 않냐.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근심하지 말라. 주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버지께 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것도 다 의식법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도덕법 이런 것은 주님이 다 지키시고 패하지 않았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 반차의 주님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어요. 물론 의식법이에요. 의식.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됐다. 그것으로는 연약하고 무익하다. 무익하단 말은 그때 쓸데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무익하겠습니까? 바로 이제는 뜻이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바로 19절에 이어되지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구약의 그림자가 이제 신약의 우리 주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으로 완성됐다. 여러분, 배는 진수해야 타는 거지 배는 만들 때 못 하잖아요. 배는 런칭해야죠. 바다에 띄어야죠. 배를 다 짓고 그때 배가 뜨면 그곳에 타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완성된 배에 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배에 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배에 타 있어요. 평안한 배에 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아직 뭐가 덜 이루어진 것 같이 아직 무슨 배 밑창이 그냥 구멍이 나 있고 아직 가판이 올라가 있지 않고 비가 오면 비가 새지 않을까 어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니라 완성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완성된 그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그 큰 은혜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것도 우리가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그러한 여건에서 태어났다면 저 스탈린이 통치하던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면 또 저 북한의 그러한 지금 형편 가운데 태어났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새벽에 이렇게 목소리를 다해서 설교할 수 있고 또 찬송하며 평안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귀한 것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릴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이 시대에 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넘쳐야 순교의 신앙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19절에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 내세의 소망, 바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양자의 영을 받아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들이 친히 행하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시건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무엇이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이 친히 행하는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이라는 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우리의 처한 그러한 상황이 공고해도 소망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말씀을 넘어서서 22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언약 바로 새 언약 이제 8장부터 계속 새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8장, 9장, 10장까지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소망. 그 더 좋은 언약에 보증이 되셨다 이 말 22절에 보증이 주는 앵구스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람 보증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보증은 확실해요. 주님이 보증 쓰시면 확실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주님의 보증이에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보증이란 단어 참 중요해요. 꼭 눌러서 인친다는 뜻이에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그리고 보증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를 인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보증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주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주님의 뜻을 본받는 자. 우리가 아까 찬송도 드렸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의 뜻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더라도 주님의 뜻을 본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 태산을 험곡을 어찌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그 보증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험로를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면 돼요.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를 본받으려고 하면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다시 19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년에 이 설교집을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린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시가 같이 읽으라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주도 면밀하단 말이에요. 이건 연관된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부분은 벌써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예수의 보증,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간혹 나를 재촉해서 가까이 다시 끌어들이세요. 그 일로 우리를 연단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자녀가 내 가까이 있는가? 나무 뒤에 숨고 멀리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멀리 있을 때 가까이 끌어당기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달콤한 것으로 끌어당기실 거고,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으면 좀 단단한 것으로 끌어당기세요. 연단도 주세요. 그래서 더욱 정금같이 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일 자체에 있지 않아요. 같이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다.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어떤 일이 좋고 어떤 일이 슬프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게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프의 설교집을 신학교 다닐 때 참 열심히 읽었어요. 정성구 교수님이 추천해서 읽으라 했어요.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읽었던 기억은 그래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이 의미다, 이 말이에요. Nearer to God,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다. 하나님께 가까이 끌어당기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매사 만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로 삼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멀리하면 안 돼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조금 어렵다고 멀리하면 안 된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하세요. 그게 맹세예요. 하나님께 맹세하잖아요. 우리는 서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성부 하나님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뜻해요. 주님에게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왜요?
성부가 증인이시고 성령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증인이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옳으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맹세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언제 맹세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일을 당연히 인치시고 인정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이게 맹세라 이 말이에요. 헛맹세는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내 머리카락 내 머리로도 하지 마라. 우리가 계속 요새 말씀 나왔잖아요. 하늘로 맹세하지만 하늘은 발등상이요, 하늘은 보호자요. 땅으로 맹세하지 마라. 땅은 발등상이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한 머리카락 한 트럭이라도 한 올이라도 네가 나게 할 수 있더냐.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시고 스스로 맹세하신다는 삼일체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110편 4절, 그 시편 110편 이것을 히브리서는 잘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편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마치 시편을 지금 주석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님은 신실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다 비우십시다. 주님께만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다 기뻐합시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것,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지 말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주께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일이 선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소. 율법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으로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깊이 인치시고 변개치 않고 후회치 않는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로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영적 찬미의 도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예배 위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부서 청년부 주일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도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모든 주일의 강단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중국과 북한과 세계 교회 위에 이 한날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상미 목사님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